이런 글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질문할 수 없다. 짐승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 파묻혀 산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이고 당연한 것이다. 자신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짐승들은 모른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새로운 것을 찾지 않고 문화를 이룩할 수도 없다. 하나님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정상적인 인간은 원칙적으로 의심하는 존재요, 질문하는 존재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만 한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는 마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배는 몇 톤짜리입니까? 최고 속도는 얼마입니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정작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 철학자 손봉호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글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의심하는 것이고 또 의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고 타인을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해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지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파송된 자들이 예수의 제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리들한테 잡아먹히고 뜯기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반드시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뱀의 지혜, 영민한 순발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험악하고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양처럼 깨끗한 털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순진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지혜로 뱀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속 크리스천의 숙명이에요. 그러므로 의심하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만나는 저 사람 뒤에 혹시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나한테 사기치려는 것이 아닌가? 내 욕망, 내 계획, 내 판단 뒤에도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기도하시고 늘 깨어 분별하셔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비둘기같이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타인을 향해 뻗어 있는 이 합당한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의심의 셔터를 내리고 의심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육체의 정력으로서는 의심이 들죠. 우리의 지성과 판단력으로서는 불안하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의심이 멈춰져야 해요. 왜냐?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고 믿음은 의심의 반대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사소한 의심도 사실은 불신앙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아마도 최후로 물 위를 걸어본 남자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었고 의심 때문에 물에서 빠졌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말씀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믿었죠?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어서 걸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 보고 의심하였어요.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걷긴 했지만 이 바람을 견뎌낼 만큼 우리 주님이 능력이 심히 크신가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믿었다가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되죠. 이 사람들 중에 태반은 어부예요. 노젓고 풍랑을 살피고 배를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집으로 그물을 가지고 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서, 야고보 입장에서 이 파도는 이길 수 없는 파도요, 사람이 무리를 헤엄쳐도 걸어 다닌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확률은 매우 낮은 확률이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풍랑도 한마디에 잔잔하여지고 걸을 수 없는 무리도 우리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미쳤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 이거야말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1만 배, 1000만 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믿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 중인 가운데 얼마 전 F-15E 전투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격추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뒷자리에 타고 있는 공군 대령이 사출을 해서 낙하산을 폈지만 이란군에게 거의 고립되어 생포당할 지경이었어요. 36시간 동안 이 일이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좀 있는 대령이었고 발목을 다쳤습니다. 공군 조종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권총 한 자루,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어요. 절룩거리는 다리로 낮에는 은폐엄폐하고 있다가 밤에는 움직이면서 거기 있는 개미를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전기를 너무 오래 쓰면 적군에게 발각되어 사로잡히면 그날로 이 공군 대령은 이란인들의 선전 도구가 되고 협상 도구가 되고 전세가 휘청거릴 만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만 무전을 하여 자기의 생존함과 자기의 이동하고 있음을 미군 정보국에 알리고 바로 무전을 끄고 계속 행군을 이어가기를 반복했대요. 그 36시간의 사투, 여러분이 이란의 그 적군의 한 가운데 절룩거리는 다리로 권총 한 자루 들고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잡히면 끝장이고 엄청난 고문이 기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본부에 보낸 무전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대령은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믿었어요. 움직이면서 믿었고 믿으면서 움직였어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이란군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자기 지척에서 들리는데도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즉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너무나 명백한 신앙 고백이고 적진 한가운데에서 SOS 문자로 보낸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당국이 미국에서 의심을 했대요. 이거 이란이 파놓은 함정 아니야? 이란군이 파놓은 덫 아니야?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까 평상시에 이 대령이 워낙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보낸 건 맞구나. 그렇게 CIA가 위성 카메라를 돌려봤더니 아주 높은 산에 그가 은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특수부대원 200명을 보내서 엄청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 공군 대령 한 명을 기어이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위대한 나라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정말 감동적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그건 영화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한 명 구하러 가? 아니요, 미국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목숨 걸고 용맹하게 싸우는 거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를 신뢰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강대국의 군인도 자신을 구조하러 병사들이 올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건진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으면서 36시간을 적 한가운데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응답이 더디고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말씀 들으시는 거야,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서울 양곡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수 없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말씀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요, 이 믿음은 오늘 해가 뜰 것 같아, 이런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아내도 90세가 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실 거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영역에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 행하는 거룩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의심을 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엘리야를 너와 네 아내가 낳을 것이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짓 공손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뼈는 뒤에 있죠. 저는 늙고 아내도 늙어서 안 됩니다. 아이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만 거예요. 참 경건한 사가랴였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가운데,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그만 실수하고 실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과로 삼아 가브리엘은 그의 입을 일정 기간 동안, 아마도 한 열흘 달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내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전하여 준 이 예언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깨달아 알고 부인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너는 10달 동안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왜? 의심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였으니까. 네가 평생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너는 말 못하는 채로 있을 거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가랴 같은 분들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저게 되겠어? 나 크리스천이지만 저런 기적은 난 본 적 없어.
이런 안 된다, 못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사가랴 같은 사람들한테 더 일어나기 좋아요. 왜? 자기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자기 주권, 자기 판단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일은 있어도 못 하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70년 하셨는데 못 본 것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앞에 안 하셨을 뿐입니다. 다른 선교주의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자로 치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뭐 천억 부자일까요? 뭐 일경 부자일까요? 수천억 경의 부자시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 무한대의 부유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실은 이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100억 경짜리 부자 아버지 앞에서 1억은 안 주실 거야? 10억은 돈이 없어서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선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누리는 것은 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가랴는 이걸 못 믿었을까요? 자기 나이가 뭐 50이라서 60이라서? 왜 우리는 큰 부활의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 아이 안 고쳐주실 거야, 내 남편 버릇 못 뜯어 고치실 거야, 나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이런 어리석은 의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성도들이, 사가랴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를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열심히 삽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데 기적을 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끌어가심의 기회를 거의 드리지 않아요. 인간들이 짜놓은 판, 그냥 흘러가는 규칙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제가 열심히 해놨으니까 하나님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다 짜놨으니까 하나님 한번 터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진인사 대천명 하시면 안 돼요. 진인사 대천명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진인사 대천명이 뭐예요? 내가 할 일 다 최선을 다해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달 벌고 비나이다 할 때는 한 짓이에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0.1%라도 거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빈무덤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늙어도 잉태할 수 있는 것이고,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 태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젊고 건강한 체육 선수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판단 하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보십시오. 3월 3일에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이 낚아채어 갈 뻔한 이 교회당 터전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랍도록 훌륭하고 꼼꼼한 부살렐과 올리압을 때때마다 예비하셔서 보내주셔서 한 달 안에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사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또 앞으로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가랴는 잠시나마 유구무원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웠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사가랴는 에스겔 37장 속의 에스겔의 답처럼 너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아시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판단을 유보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벙어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믿어지지 않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주제넘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못 믿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믿어져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날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기도를 채워나가시는 복된 새벽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세요.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 병 낫기를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질병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랜 아픔,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 여러분의 깊은 절망을 제가 모른 척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살리시고 때로 죽이세요. 때로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 병을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주여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일시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 일시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매일 죽을 때까지 천성 가는 날까지 합당하게 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 내 병이 나았네, 내 병이 떠나갔네, 내 자식 문제가 해결되었네, 내 사업에 숨통이 튀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높은 신앙의 산봉우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지, 주님의 연단하심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어내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입으로는 밤낮 되뇌이면서도 정작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 내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들은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믿는 척하면서도 의심하였고 의심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고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끙끙거리며 노력하며 해결하려다가 망친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건한 사가랴가 육체의 늙음으로 인하여
아이 구하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주신다, 엘리야를 주신다 하여도 그게 되겠습니까?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된 일을 경고 삼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모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그보다 모든 것이 하찮고 손쉬운 일인 줄 아오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믿음 회복케 하셔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처럼 정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의 마귀가 사라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